말해행전에 벌써 여러 번 왔습니다. 왜 자꾸 오라고 하는지 설교 잘할 때까지 계속 오라고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늘 감사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 올 때마다 큰 도전도 받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이렇게 거리두기도 하고 해서 모여야만 하는 지금의 우리의 형편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실 터이니까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모이고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엄청 기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됩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들 예측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더 큰 어려움도 올 거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 더 어려우면 어떻게 교회는 목회를 해야 되나, 또 성도들은 살아가야 되나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한 달 뒤가 어떨지, 올 연말은 어떻게 될지,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정말 좀 잡기가 참 어려운 때인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 그 점 하나만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 사이의 과정은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맨 마지막은 결국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압니다. 그걸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근데 이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아는 것이 엄청난 신앙의 힘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사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명확합니다.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걸 아는 사람은. 대부분은 이 소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는 좌절이 올 때, 또는 아주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길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마리아 행전에서 소망의 힘이라는 주제를 붙들었는데 지금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 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역사는 결국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우리 주님은 재림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모든 비밀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보고 알게 된 거죠. 그걸 지금 말로 하는 게 허락도 안 되고 또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아마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 삼층천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그동안에 유익하던 거 모든 게 다 해로 여겨졌습니다. 그동안에 자기에게, 우리도 유익한 거 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거, 가지고 싶은 거, 그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성공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해롭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 버려보셨죠? 네, 용변 보시면 다 배설물 버려보셨죠? 네. 아까우셨나요? 네. 가슴이 떨리셨나요? 눈물이 났나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정말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죠. 배설물을 버리는 느낌 아시죠?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그렇게 좋던 거, 가지고 싶었던 거,
그게 어느 한순간에 배설물처럼 버려졌다. 이유는요, 삼층천에 올라가 본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완전히 열리고,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확신,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조금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마음에 조금도 흔들림도 없었어요. 배설물처럼 버려졌다니까요. 사실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그가 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들이 다 있었겠죠. 그나 우리나 다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다 해롭게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여전히 나에게는 소중하고 그것 때문에 웃고 울고 그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소망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좋은 걸요.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의 명예, 성공 때문에 웃고 울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소망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하고 실제로 믿어지는 거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게 이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재림에 오신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대,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래.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걸 진짜 믿는가? 그 점에서 소망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지금 우리는 도무지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언뜻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는 길 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대요. 거기는 길이 황금길이래요. 여러분들 혹시 금 가지고 있나요? 네, 도로 포장재입니다. 천국의 도로 포장재, 아스팔트 조각 하나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는 왜 저걸 가지고 다닐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아스팔트 조각 하나를 아주 귀하게 반지로 만들고 목걸이로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정민영 선교사님이 한번 설교하시는데 우리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면 다들 엄청나게 많이 듣는 소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 소리, 저기도 그 소리. 무슨 소리일까요? 대박.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너도 여기도 저 대박, 저기도 대박. 하여튼 보는 데마다 대박. 길바닥이 황금이니까 진주문이고 그러니 정말 대박이죠.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다 웃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광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저 바닥이, 길바닥이 황금이기 때문에 그 영광인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인종이 다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이 6.25 전쟁이 일어났던 70주년이죠. 우리 민족이 겪는 가장 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일본의 일제
우리가 나라 잃어버린 것도 참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동족들끼리 서로 죽였던 6.25 전쟁은 끔찍한 고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가. 거기는 모든 인종,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이 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길바닥이 황금길이라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놀라워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동양 사람이라는. 여러분, 고향 사람 만나면 좋으시죠, 그죠? 여러분이 어릴 때 지냈던 바로 거기에 그 사람도 그 근처에 같이 살았대요. 그 동양 사람을 만날 때 괜히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내가 어릴 때 알던 그 길을 알고 있고 그 동네를 알고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우리가 다 사실은 다 동양 사람입니다. 고향이 어디시죠? 천국이니까. 우리 고향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다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고향이 같아요. 그것도 놀라운데 다 한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부모가 계시지만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나본 모든 사람들, 기가 막힌 거죠. 고향도 같고 또 한 아버지의 자손들이니까. 자, 이 일이 지금 소망을 가진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화합하는 거예요. 미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정말 참 놀라우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표본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돼요. 아, 그 사람처럼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시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을 처형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자를 삼아버렸습니다. 그냥 용서만 한 게 아닙니다. 양자를 삼아서 그가 처형당하지 않고 그렇게 아들 삼았습니다. 세상에 그게 가능한 일인가? 딱 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소망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동양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아버지의 자손이라는 걸 알고 나면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돼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게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소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소망의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통일을 왜 해야 되나? 저 원수 같은 저 사람들 왜 품어야 되나? 이게 극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은 통일과 함께 화해예요. 만약에 통일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면 70년까지 걸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통일, 우리 민족이 그냥 통일되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간 이유는 화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안 정말 홍역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일이 이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 일을 정말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 풀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싸울 거면 왜 통일됐어? 이렇게 되게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게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이거 화해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하나 되는 일은 이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정말 똑바로 해야 합니다. 소망의 힘은 어디에 있는 건가? 화해시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거듭나죠. 근데 거듭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화해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대략 여기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인가 봐. 아, 저 사람은 천국 가기는 좀 어렵겠어. 여러분 무슨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여튼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든지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서로 마음이 갈라진 사람 화목하게 하고, 자기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과 어떻든지 화목하게 하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인가 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간질하는 사람, 남 안 좋은 거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 아주 듣기에 정말 기분 나쁜 말, 그 말만 또 유난히 또 알려주는 사람. 나 지난번에 그 사람 만났는데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저분은 천국 가기가 어려운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그렇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사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가 될 것이라.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이라. 경쟁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져요. 지금은 서로 이해도 못하고, 지금은 갈라지고, 지금은 서로 싸우고, 지금은 서로 경쟁하고, 하지만 하나가 될 거야.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때는 도무지 원수지간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나라가 올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 속에 기쁨이 확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소망이 진짜 있는 사람은요, 기쁨의 사람이에요. 지금은 참 답답하고 어렵고 안타깝지만 기대가 아닙니다.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올 것을 믿으시지요?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왔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오게 되어 있어요. 이 기대하는 것과 믿음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심하게 방황을 하는 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문제 때문에 그 목사님이 참 소가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그 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아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참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결국은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데 문제는 분위기예요. 돌아오게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울하죠? 지금 방황해요. 그러니까 속상하지요. 그런데 돌아올 걸 믿는데요. 그런데 그 우울함이, 속상함이 해결은 안 돼요. 그러면 아직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희망이죠. 희망. 그냥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희망은 내 삶의 분위기를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또는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을 볼 때, 또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볼 때 어떤 일에 대해서 그저 기대를 가지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내 분위기를 바꾸는 건 안 돼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계속 부담을 줘요. 당신이 좀 올바르게 살면 좋겠어요. 그건 나쁜 말은 아니지만 남편에게는 엄청 부담이 돼요. 아내가 내가 다르게 살기를 바란다. 그건 남편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힘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담이에요. 나는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아주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반듯하게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기를 엄마는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면 자녀는 어떤 느낌일까요? 스트레스가 확 와요.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엄마는 내가 다르게 살기를 바라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바르게 살면 좋겠는데 살아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엄마는 자꾸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교회도 잘 다니기를 바라고 생활도 바뀌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부담만 되는 거예요. 그는 가족을 살려내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되죠? 믿으면 지금은 영 엉망인 것 같아도 기뻐요. 믿으니까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주님이 반드시 너를 바로 세워줄 거야. 나 정말 걱정 안 해. 너 지금은 정말 엉망처럼 살지만 너 정말 바로 될 거야. 여보, 당신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괜히 빈말로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엄마가 진짜 믿네. 언제 보면 알아요? 영 잘못된 일인 것처럼 보일 때 반응이 달라요. 밤에 그냥 깊이 자네. 믿으니까 자는 거죠. 밥을 먹는데 그렇게 기뻐해요. 짜증 안 내고 화 안 내고. 믿으면요 힘이 나요. 아내가 정말 믿네. 엄마가 정말 믿네. 믿으니까 즐거워하시네. 믿으니까 기뻐하시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그래서 이게 소망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즐거워해야 해요. 세상 보고 탄식하고 가정 보고 탄식하고 한국 교회 보고 절망하고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라니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정말 빨리 죽고 싶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은 못 하겠고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으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분은 진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요. 대부분은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뭐가 문제지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기 싫어서 여기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아서 하나님 나 빨리 좀 데려가요.
그 사람 속에는 소망 중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순교하는 순간에도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얼굴이 환하게 천사처럼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게 바로 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그게 분명히 믿어지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간에 그 순간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 스데반이 그랬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주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맨 마지막에 했던 기도는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졌다고 그래서 저들을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마지막에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서서 내려다 보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얼굴은 천사같이 변했고 그리고 주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 스데반 집사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나에게 지금은 돌을 던지는 사람 중에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있을 거라. 지금은 저들이 몰라서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의 원수가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사람이 그 사람들 중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안 거예요. 누구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 던지는 일의 주동자였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그때 하나님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저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다면 사도 바울은 없는 거죠, 진짜.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안 거예요. 나에게 비록 돌 던져서 나를 죽게 하는 저들도 천국에서 같이 만날 자가 있을 거다. 그가 그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그 순간에 다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에 스데반 집사에게 그 돌 던지는 일을 향한 중보를 하게 하셨어요. 그 스데반 집 순교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었지만 마음에 엄청난 충격은 받았던 것 같고 결국은 주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완전한 절망이 없어요. 소망 중에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근데 참 힘들게 하시는 그 아버님을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목사의 아들의 눈에 보기에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버님을 힘들게 하실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꿈에도 만나기가 좀 싫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저희 가정에는 그 일이 참 끔찍한 일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어린 나이에 이렇게 지켜본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런 분들 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신학교를 어떻게 가셔서. 그래서 세월이 한 30년,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분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그 만남 자체가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어릴 때 내가 그 일을 다 보았는데 참 놀랍죠? 이렇게 만나 뵀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목회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쉽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을 이렇게 뵙는 것이 그렇게 참 마음에 뜨겁게 이렇게 뭉클하게 와닿더라. 그래서 저도 참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막 끌어안게 되더라. 뭐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전에는 장로님이었고 전에는 권사님이었고 집사님이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아무개입니다. 제가 기성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안아드리게 되더라. 소망의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 그렇게 바뀝니다. 최근에 터키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터키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던 나라입니다. 선교사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생긴다는 나라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까? 그런데 요즘엔 터키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있어요. 그 중심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터키의 노방전도를 합법화시킨 분이에요. 노방전도 하다가 붙들려 가서 고문을 당하고 추방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을 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를 터키 헌법에 의하면 노방전도는 문제가 안 된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받아내었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터키 안에 이게 전도의 합법화가 이루어진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과정 속에서 김요한 선교사님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터키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한국인 선교사님이 노방전도하다가 경찰서에 붙들려 들어가서 지하실에서 뭐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하는 과정을 알지요, 본인들도. 근데 한국인 선교사님만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 것을 도무지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몇몇 크리스찬 청년들이 자기들도 노방전도를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본인들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우만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서 김요한 선교사님은 붙들려 들어가서 지금 고문을 당하고 나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붙들려 가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자기가 겪게 될 고통은 뭐 불보듯이 뻔해요. 그런데 그 아우만이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드디어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뭐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는데 경찰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는요.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괴롭히면 막 죽겠다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때리면 기뻐하고 쑤시면 기뻐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묻더래요. 야, 넌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냐. 그랬더니 그 아우만이 그 경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고난을 함께 당하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는 게 기쁘다. 그러니 나를 때렸다고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라. 나는 그걸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경찰이 풀어주더래요. 때려서 괴로워해야 때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때릴수록 더 기뻐하니 너무나 놀랍죠?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같은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차이가 뭐죠? 소망의 차이예요. 어느 목사님이 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가? 그 목사님 말씀은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라고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지금 오시면 안 돼. 우리 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이번에 해야 되는 사업도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지금 간당간당한데 이번에 막 집 샀는데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살던 생활도 좀 정리도 해야 되고 주님 맞이할 만한 준비도 지금 해야 되는데 오늘 오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도 오지 말라는데 오고 싶으시겠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이 어서 오시라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점에 대해서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어. 나는 주님이 재림해 오시기를 바라고 있어. 다 그렇게 속고 있어요. 실제로 사는 거는 전혀 다르게 산다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걱정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죄 짓고 사는 걸 걱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기서 땅 사고 집 사고 소 사고 시집 장가 가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걱정거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애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땅 사고 집 사고 그게 뭐 잘못이에요? 우리 주님이 걱정하신 것은 그렇게 사느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식도 없고 그저 온통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그저 집 사고 땅 사고 잘 살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렇게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걸 걱정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주님이 재림에 오실 것을 바란다면서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니 어떤 일이든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다 준비가 필요한 일이고 시집장가 보내려고 해도 준비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사는 것도 다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하다못해 차를 운전해 가도 사고가 날까 봐 미리 보험 들어놓고 준비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 준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인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는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기는 뭘 믿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14년 동안 끔찍하게 정말 루마니아 공산 정권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지하 감옥 속에서 살았던 분이죠.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두 종류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소망의 차이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 어떤 분이 가짜 휘발유 설명을 하는데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뭘까요? 휘발유예요.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휘발유라니까. 하여튼 순수한 휘발유에다가 뭘 조금 탄 게 가짜 휘발유래요. 그러니 가짜 휘발유는 대부분이 그냥 진짜 휘발유예요. 거기에 딴 거 조금 더 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성도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데 딴 게 들어있어요. 소망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준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뭘 준비하고 계세요? 나 선교사 보내고 있는데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선경금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로 가든 안 가든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재림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까?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모든 사랑과 화평하십니까? 안 좋은 사람이 있으세요?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니 왜 그건 해결 안 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뵐 사람은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만 주님을 뵙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과 어떤 불화한 것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 시간 드릴게요. 해결하세요. 혹시 불편하신 분들, 사이 안 좋으신 분들 해결하세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정말 지켜주신다면 정말 하루에 해결하세요. 이거 더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해결할 거야. 이렇게 갔다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을 뵈요. 아유 목사님 하루 만에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관계에 깨어진 거,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삶,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시간 문제 아닙니다. 한 달이면 해결되고 1년이면 해결되고 10년이면 해결되고 그러니까 해결 못하고 결국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핵심은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게 될 때예요. 그걸 정말 믿게 될 때, 그게 믿어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정말 믿어질 때, 그때 사람은 확 바뀌어요. 한순간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생명이시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질 때 그때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신천지가 드러나고 동성애자들의 클럽이 드러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어두운 구석이 다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나 또는 이 게이 클럽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느냐? 우리는 다 그렇게 믿는데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정말 그런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게 감격스러웠다가 그것도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예배드리는 태도 자체가 다 무너져 가기 시작해요. 교회 안 나오는 게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신앙생활 전체가 이제는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도들끼리의 소그룹 구역이나 속회나 또는 목장이나 이런 소그룹 모임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한 큰 위기를 만났어요. 왜?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건물인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만 생각해요. 건물인 예배당에 모이는 거, 사람인 교인들하고 만나는 거,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교인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만 생각을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대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사실은 위기가 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진짜 믿어지면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위명령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명령은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여러분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도. 그런데 그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때문에 앞에 주신 명령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제자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나만 보고 따라와.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약속을 주님은 지키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전에는 옆에 계셨다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거하시게 되면서 그들은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2000년이 지나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약속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 믿음이 진짜여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한 명령이죠.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시기를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명령을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항상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해서 지켜내며 살 수 있어요.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음이 안 드는 사람, 뜻이 안 맞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어요? 하나 있다니까요. 길이 하나.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라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힘을 정말 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소망의 눈을 열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의 하루라고 하는 책, 우리 하용조 목사님 23살 때 일기책, 여러분 다 사셨어요? 1968년 8월부터 하용조 목사님이 폐결핵 요양원에서 1년 동안 지내시는 동안 그가 썼던 일기책을 그대로 카피해서 책을 내셨더라고요. 자, 하용주 목사님의 23살 폐결핵 요양소에서 1년 동안의 일기책을 왜 요즘 우리가 사서 읽어야 돼요? 남의 일기책을?
홍정일 목사님이 거기에 쓰셨더라고요. 온누리 교회의 그 이후의 모든 목회의 설계도가 그 책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읽어봤어요. 하용주 목사님이 23살에 폐결핵으로 그때 당시 요양소에 들어갔다면 거의 죽음을 각오해야 될 상황,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쉬기만 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일기로 쓰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 속에 지금 온누리 교회 사역의 설계도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찌 그게 가능하죠? 우리 주님은 23살 때 하용조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폐결핵 요양소에 있는 그 청년과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와 동시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뉘지만 우리 주님은 동시에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23살 그 하용조라고 하는 청년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은 그 이후에 되어질 일을 하용조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가슴이 뛰고 간절한 기도가 되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되었던 것을 기록해 놓았더니 나중에 가서 들춰보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그때 다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이세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아니 진짜 무엇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사나요? 그럼 뭘 바라볼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내 미래를 다 알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정말 주님이 바라보아지지 않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 간절함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그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님 참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아주 부끄러운 듯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히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이게 뭐가 느껴져야 진짜 계십니다 이런 확신의 말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솔직히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나도 좀 느끼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정말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그 곳에서 여기까지 오신 동안 한 1시간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오셔야 됐는데 오시는 동안에 주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못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걸 믿는다고 하셨는데 안 믿으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전 믿습니다. 근데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안 믿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약에 진짜 믿으신다면 1시간 동안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주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면 목사님은 정말 두려워 미칠 지경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1시간을 가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진짜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지요. 아니 무슨 이야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오늘 날씨가 어떻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뭐 밥은 어디서 먹을 거냐든지 잘 지냈냐든지 하다못해 뭐 안녕하셨냐든지 아무 말이 없다면 아니 예수님이 진짜 목사님 안에 계시다면 1시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면 주님과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당신이 엄청나게 뭘 잘못했든지 주님이 떠나버리셨다든지 아니면 주님이 화가 났다든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요. 또 아무 말씀도 못 들었어요. 안 믿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주님 어떻게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 제 안에 계신 걸 내가 믿는데 주님 어떻게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이제 목사님 다시 이제 돌아가실 텐데 또 1시간 동안 운전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동을 틀고 교회를 딱 떠날 때부터 주님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제 안에 계시잖아요. 제가 압니다.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유기성 목사를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지금 가는데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물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라고 믿으세요. 그때 목사님 안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고 무언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 도착해서 반드시 기록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매일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계시니까 저를 만나러 오게 하셨죠. 근데 목사님이 안 믿으니까 못 듣고 지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 안 하실 수가 없다고 전짜 믿고 계속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나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기록하세요. 그게 예수동의 일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를 한 달을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예요. 막연하게 예수를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소망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친 거 지키게 하라. 그게 우리 가슴에 불이 붙게 돼요. 소망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온전히 하고 사시기를. 특히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단순히 통일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좌우로 너무 갈라져 있어요. 이 화해하는 직분을 교회가 맡은 거예요. 성도가 맡은 겁니다.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계속 갈라져 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해하는 자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아마 손양훈 목사님처럼 다 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마리아의 행전 사랑하는 기도하는 여성도들, 나라와 민족의 기도에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갈망하고 또 사모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계속 깨어지는 관계들, 계속 삶 속에서 무너지는 삶, 정말 때때로는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여소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